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요한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7월 넷째 주 학원 보고만 메시지입니다. 먼저 할 것 세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인간관계의 문제, 특히 만남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많은 만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만남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했을 때 호불호를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좋다, 누가 싫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만남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고 되게 좋게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보고 나쁘게 판단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거 가지고 속임수를 되게 쓰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만남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만남 속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누려라. 즉 다른 말로 해서 모든 만남을 살리는 만남으로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을 좋다 나쁘다 결정할 때도 주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요. 육신적인 기준에서 누가 좋다 누가 싫다 결정할 때가 또 많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빨리 빠져든다고요.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이고 또 성경 속의 7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누렸던 비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지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판하면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잘못된 거 찾고 다른 사람 욕할 것을 찾고 다른 사람이 뭘 못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왜냐? 이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비판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더 문제 크게 있을 수 있는데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존재지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완벽해서 내가 인격이 출중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문제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비판하고 있다? 내 문제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놓쳤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 비판한다? 내가 죄인이었다고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거 모르고 마치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욕한다?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놓쳤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놓쳐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틈을 타는 거죠. 복음을 놓치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살리는 운동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 분쟁에 휩쓸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은 하나 되는 것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편 가르고 나눠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하거든요. 원래 마귀라는 이름이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죠.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이 이간질 당해가지고 갈라지는 겁니다. 분열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쟁시켰고 분열시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켜가지고 서로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싸우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단이 기뻐하는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우리는 선한 데 대해서는 용서하고 살리고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미련할 때가 많죠. 악한 것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하는 쪽으로는 지혜롭게 행동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이익 챙기는 데 빠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느리고 둔하고. 이것을 뒤집을 때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 속에 들보 같은 이만한 눈곱이 있는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요만한 티끌 같은 눈곱 보고 너 눈에 티 있어, 너 세수도 안 하고 다니냐, 진짜 더러운 놈, 쯧쯧쯧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눈에 원래 이만한 들보 있었는데, 이만한 티가 있었는데, 내 눈에 이만큼 큰 이제 눈곱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족하고 덜 떨어진 것 같은 죄 많으시는 허물 많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복음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다. 다른 사람 사랑하고 살리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을 시키고 분쟁하는 쪽으로 가면 사탄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탄이 싫어할 쪽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요 영적 상태를 놓치면은 비판하다만 놓치면은 모든 것 다 실패되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하고 똑같아져야 된다. 그 똑같은 수준 돼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마라. 왜냐? 우리는 살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눈 감아주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모른 척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분별하되 살리는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 둘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개하고 돼지하고 같은 수준으로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개하고 돼지가 먹이 놓고 있다. 개들끼리 싸우고 돼지들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비켜! 이 개밥은 내 거야! 하면서 막 달려들고 싸울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귀중한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싸울 시간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구하라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마다 열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섬기면 됩니다. 섬기고 다른 사람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선택해서 가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그게 과연 진짜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쪽으로 볼 수 있으면 응답문은 쉽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불신자들하고 싸우고 애쓰지 말고 이익, 명예, 자리 있는 쪽으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맞다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나한테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험한 길로 보이고 힘든 길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번지르르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게 진짜거든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거 보고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겉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언제 표시가 납니까? 풍파가 오고 폭풍과 무가 닥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폭삭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확한 미션 붙잡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미션을 붙잡고 실제 미션을 붙잡고 집중해서 들어가는데 나의 프랙티스를 계속 만들어가고 작품을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열매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왜요?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안 싸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자꾸만 섬기고 살리고 양보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 다 찾고 좋아하고 원하는 그 넓은 길 안 가도 됩니다. 좁은 길 가더라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거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실제로 믿고 미션 실천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 믿어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참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복을 가진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전도 제자고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것, 사람 생각하는 것, 사람 바라보는 것, 육신적인 것 이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것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라. 정말 사람들이 찾고 염려하고 구하고 바라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 지금 복음 안에서 반대로 보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고 계시죠. 7장에서는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안 믿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염려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제물을 드리러 갈 때 먼저 형제하고 다툰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좋다라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구절을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못 붙잡고 집중할 수 없도록 나하고 원수진 그 사람 생각나면서 자꾸 열받고 화가 난 그 상태 가지고 그대로 간다? 어렵잖아요. 말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안 좋은 사건이 있고 내가 뭔가 좀 그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나한테 이제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우리는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빨리 치우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사람들 바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 버리고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에 집중해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해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의 기준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잘못했냐 잘했냐 이거 가지고 바라보는데 너무 애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내가 예배 승리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최대한 모든 것을 두고 봤을 때 살리는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해라. 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마귀는 우리가 미워하기를 바라고 마귀는 우리가 원수짓기를 바라고 마귀는 우리가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용서하지 말고 무조건 끝까지 싸우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짓을 왜 합니까? 사탄이 발 아래 상하게 되는 그쪽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쪽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쪽으로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내 생에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살리는 쪽으로 선택해서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실제 믿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이라는 주제를 두고 만남과 함께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스텝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빨리 인정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은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여정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는 중요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만남과 오늘의 모든 사건과 오늘의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느냐? 계속 복음 찾아내고 계속 전도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도록 모든 만남 속에서 배워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배워라. 이 만남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와 일 속에서 배울 것을 다 찾아내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시는 승리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만남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지 마라. 삶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흑암결박하는 쪽으로 가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쪽으로 가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세를 결박하면서 자꾸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지극히 선한 것으로 가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흑암이 결박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고 그 연장 속에 흑암이 결박되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전체 흐름과 분위기를 다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속으면 돼요. 이거 제일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 7 렘넌트들이었어요. 요셉이 이거였잖아요.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이 속에서 배울 것이다. 그래서 형들하고 다퉜는데, 형들한테 시기를 당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찾아냈잖아요. 혼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고 경제를 배우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정치를 배우죠. 그러면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용서하고 살리는 쪽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살린다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답이 이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비판하지 마라. 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실제 믿어야 되겠다. 우리 삶의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주장도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만남의 주인 되시도록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같이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소중한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실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흑암을 꺾다가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할 것 3가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속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실제 믿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비밀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의 인생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